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는 불평이 이어졌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거의 많은 불평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몇 군데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냈는지 하는 말씀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조금 봅니다. 11장,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 2절 말씀. 민수기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비춰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기 4절에도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르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면서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이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은 이야기가 말씀 안에 기록이 되는데, 특히 이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이 있습니다. 16장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3절.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눈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3절에 그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딘지 모르게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뭐 자세한 거는 언제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건 지금 그들이 2절에 보면 250명이 지휘관이 같이 함께 마음을 해갖고 모세를 거슬렀는데, 사실 이거는 모세를 거스른 게 아니라는 것을 뒷부분으로 쭉 말씀을 읽어나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28절부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니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들이 특히 이제 32절에 보면 그들과 그들의 일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의 재물이 다 땅 속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아까 250명이 같이 함께 마음을 해서 모세를 거스렸죠. 그들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28절에 내게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29절에 그들이 당하는 벌이라든지 그들이 죽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이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새일 30절에 새일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죽는 겁니다. 이런 일로 된다면 이거는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된 것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땅이 갈라지는 사건도 뭐 자주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랐다. 그러니까 그 250명은 향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향로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이 향로를 구리로 만들었으니 이걸 나중에 이제 다 합쳐갖고 녹여서 펴갖고 이것을 성소 안에 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41절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래갖고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려고 해갖고 49절에 보면 고라의 길로, 그러니까 결국은 앞부분에서 쭉 우리가 본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고라만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일로 49절에 그렇게 나오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해도 끊임없이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저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더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 나오고 12절 13절 거기 17장 12절 13절 거기 17장 1절부터 보면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계속 대적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각 12 지파별로 하나씩 해갖고서는 가져오게 하고 아론도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성막 안에 넣다가 다음날 꺼냈는데 8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지팡이가 하루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 좋은데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베푸시고 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막 그냥 그들을 연병에 걸려갖고 죽음 가운데 빠지게 하고, 심지어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도 이러면 안 돼요. 한번 이렇게 그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이러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거기에 엎드려 순종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그들의 모습. 뭐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는데 다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쭉 계속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명기 2장 7절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2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거기 이제 앞부분에는 그 에서 또는 에돔족 속의 세일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8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요거는 또 모압, 그러니까 롯 자손. 롯 자손도 하나님께서 못 건들게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7절 말씀이 요게 이제 끼었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사이에 7절 말씀이 딱 있는데, 신명기 2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근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참 너무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40년 동안 내가 내게 복을 주었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와 40년 동안 함께 했고, 그래서 뭐 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성경 몇 구절을 쭉 읽어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생략하고 몇 구절만 같이 읽은 거예요. 불평이 얼마나 심해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지금 보살펴주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뭐가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면 한없이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너무 차이가 많죠? 한마디로 그렇게 차이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네들의 현 상태가 지금 계속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짜증나고 애굽을 자꾸 생각합니다. 애굽에 살던 때와 지금을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네들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면서 현재와 자꾸 맞추고 그 차이를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좀 전에 보면 그 뭐 애굽에서 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 뭐 이런 의미가요.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아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냥 편안한데 뭘 우리를 굳이 거기서 인도해 내갖고 이 광야의 길을 이 생활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기껏 해갖고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왔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내비둬야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끄집어내갖고 거기서 구원해내서 가나안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이게 안 돼요. 과거의 비교, 현재의 고통, 힘든 일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앞이 안 돼요. 영적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고 그래도 너희들 나름대로 이 광야 40년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준 거다. 그런데도 이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 참 신기하죠? 자, 뭐 언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조금 이제 지나가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이거 알고 계셔요.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지. 아니 쥐들이 불순종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뭐 광야길을 힘이 듭니다 어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거죠. 물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고통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벌써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잖냐. 뭐 너희들이 선택하고 가는 길이니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손을 띄시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선택과 결단이 잘못된 결과로 생겨난 광야길을 사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거잖아요. 니들이 잘못해놓고 뭐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는 않아요.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십니다. 지금 8장 2절 보면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먼저 우선은 이미 벌써 불순종 한번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이 이미 벌써 실패로 돌아갔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불순종하는. 지금 우리가 성경 보고 계속 불평하고 낙심하고 계속 하나님께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줄인 것도 알고 계시고 때로는 목마르어서 힘들어했던 것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근데 이런 것은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거치고 이 시련의 길이 끝나면서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육의 떡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구나.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득을 보는 거예요? 결코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잘못 선택하고 결단해서 간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고난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가도 알게 하시고 그걸 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애초부터 광야길을 처음부터 가게 하셨었던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단해서 뒤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참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죠. 내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 복받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혹시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시는 거고 똑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해 저질러서 되어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것조차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그 길이 뭔지를 다 보게 여기에서 자꾸 좌절하고 과거의 것으로 자꾸 비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도 그냥 그 전에 되어졌던 그것만 자꾸 비교를 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회복이 안 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 지금 현재 받는 고난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시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안 믿어. 분명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걸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지
나의 영혼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이걸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인지 조차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야 한번 돌아봐라. 내게 부족함이 있던 게 있더냐.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비교를 하면 누군가하고 비교를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야. 이건.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알맞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알맞게 거기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은 결국 똑같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애굽이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그 조금만 더 볼까요? 거기 신명기 8장 피셨으면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사실은 그냥 다 보죠. 뭐 11절부터 18절까지 찬찬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은 뭐예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 앞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은 다음에 그걸 잊어버릴까 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는 쉬우니까. 복 주신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러면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인데 18절 아니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후에 고난이 시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래 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주어졌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걱정해야 돼?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걸 걱정해야 돼. 잘 됐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 때 내 힘으로 된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바로 요걸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런 어렵고 뭐 40년 광야 생활 같은 힘든 이 시기를 이런 여러 가지 내게 닥친 이걸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연단의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시간이에요. 말씀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연단으로,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잘못해가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다 뭘로 바꾸시냐? 연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로 다 그걸 선한 것으로 다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뭐 동일하시고, 2000년 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2000년 전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은 이틀 전이에요. 하나님께는 한 날이 첫날 같기도 하고 첫날이 한 날 같기도 하니까 뭐 기껏해봐야 이때가 뭐 모세가 기껏해야 지금부터 넉넉히 잡아도 한 5000년 전 이렇게 되는, 그래봐야 5일 전이야.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그걸 기억 못하시겠어요? 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럼 성경이 필요 없지. 성경이 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손길이,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고, 또 뭐를 하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은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대로 믿어요. 어려움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비교하고 현실에 처해 있는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안 되잖아요. 믿음의 눈을 떠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 자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 우리도 결국은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현실에 머물.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 과거에 좋았던 시절. 자꾸 그거하고 비교. 그렇게 되는 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아무리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움켜쥘 수 있도록 해주셔도 이게 안 보이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비교를 하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이 한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요걸 잘 깨달아서 요걸 잘 알고 훈련이 되면 주실 복이 있잖아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바로 오늘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해도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일이라 해도 얼마나 귀해요. 부모 같으면 그러잖아. 부모들 이제 뭐 여기 부모도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부모 같은, 야 네가 저질렀지, 네가 한 거 네가 책임져, 나는 모른다, 이렇게 부모도.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붙들고 계셔. 거기서도 인도하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셔. 다 그걸 손으로 다 바꾸고 훈련시키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 놀라운 손길,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